2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2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는 정직한 자들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아멘. 원감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한번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또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주 앞에 나올 때에 이 귀한 예물 바치게 해주신 것 더욱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여서 오늘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예물 바치오니 하나님 하나도 주 앞에서 벌어지는 것들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 다 받아 주옵소서. 청년 때에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돈의 유혹과 돈의 매력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의 문제들 다 응답받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솔로몬이 오늘 말씀에 보면 아들아 하면서 자기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전하는 말씀같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들아, 그야말로 자기의 친자녀이자 또한 자기의 후배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죠. 솔로몬은
왕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 지혜가 없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눈으로 목격했던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먼저 자기의 배다른 형이지만 그 형이 배다른 여동생을 강간하여서 그 강간한 것에 대한 분노하여서 형제들 간에 친형이 자기 동생을 칼로서 죽이는 사건도 목격했고요. 또 거기서 형들 간에 권력 다툼이 나서 자기가 왕위를 쟁탈하기 위한 서간에 이 엄청난 이 잔인한 장면들을 목격하면서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정욕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폭력이 얼마나 파괴적인 것인지 솔로몬은 직접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그가 이것을 경험하면서 그가 왕이 되자 이 모든 난관들, 탐욕과 정욕과 파괴적인 폭력들, 그리고 이 정치 세계라는 것은 굉장한 머리싸움이지 않습니까? 이 고수들과의 이 머리싸움을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나와 지혜를 구했던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그런 솔로몬이 이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동일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오늘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 잠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인생에는요, 망치게 만드는, 우리의 인생을 패망게 만들고 처절하게 만드는 만남이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오늘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망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12절에 보면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는 말씀이 있듯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 하면 악한 자라고 나와 있죠. 여기 보니까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서 건져낸다.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폭력을 행사하는 난폭한 남자들로부터 보호받으라는 겁니다. 그것 또한 이 세상 살 때 또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인생을 파괴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우리 몇 절에 나와 있는가 하면요. 16절에 나와 있죠.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우리 인생은 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하면 이와 같이 음녀를 만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한 음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죠. 피해야 될 남자가 있고 피해야 될 여자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남자를 피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난폭한 남자를 피하라는 거죠. 어떤 여자를 피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음란한 여자를 피하라. 이 두 사람을 피하지 못하면 인생은 끝난다. 이게 솔로몬이 그가 경험하고 직접 목격하면서 아들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 잠언은 제가 지난주 말씀했듯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 됐습니까? 청년들에게 주신 말씀이 됐죠. 그래서 청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진짜 스타트를 시작되었는데 이 인생의 스타트가 시작되어진 우리에게 피해야 될 두 종류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남자는 어떤 남자를 피하라고요? 난폭한 남자를 피하고 여자는요. 음란한 여인을 피하지 않고는 절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잘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난폭한 남자를 피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난폭한 남자의 특징이 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난폭한 남자의 특징이 뭔가 하면 여기 나와 있죠. 몇 절이죠? 그게 보면 10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한다. 그리고 행악하기를 기뻐하고 악인의 배역을 즐거워한다 하면서 악한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오늘 이와 같이 난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난폭한 남자를 만나면 그 사람도 어떻게 되느냐. 오늘 15절에 나왔듯이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배역하여서 결국은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 때에 여기는 저희 자매만 포함되는 게 아니죠. 우리 형제 자매에게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난폭한 남자들 피하라는 겁니다. 자매들은 난폭한 남자들 피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보호받아야 됩니다. 또한 남자들도 난폭한 남자들로부터 피해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신문에 보니까요. 1월 18일자 뉴스에 있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재벌 2세, 3세들이 거기다가 요즘에 재벌 되면 다 어디서 공부합니까? 한국에서는 거의 공부 안 하죠. 재벌들은 한국에서 공부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외국에서 유학을 하게 되죠. 조기 유학을 합니다.
근데 그 조기 유학을 했던 재벌 2세, 3세들이 마약 사건에 연루되어서 작년 6월 달에 현대의 3세였던 아들이 그 집안에 정 씨를 포함한 6명이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마약 복용 때문에 넘어갔다는 거죠. 그때 6명 중에 또 누가 포함되어 있었는가 하면 유명한 출판사 업체의 대표의 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유명한 병원의 병원장 아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유학 가서 한 게 뭐가 있느냐. 이와 같이 마약을 가까이 하고 또 외국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을 무조건 불법화시키고 있지만 어떤 외국에는 마약의 어느 범위까지는 합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유학 가서 접할 수 있는 게 마약이고 이 마약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 마약은 한번 중독되면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친구들이 돈도 있고 남들 권력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미군 부대에서 오는 소포를 이용해가지고 미국에서 이 마약을 가지고 들어오다가 적발되어서 이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다는 내용이 지난주 뉴스 신문 보도에 나왔다는 겁니다. 참 이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이 뭐냐? 돈이 많은 집안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외국에서 유학을 했고요. 근데 이들이 거기에 부모가 보낼 때 너 가서 마약 실컷 하고 와라. 그런 마음에 보낸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빠 너는 우리의 기업을 이어나갈 다음 세대다. 너는 우리 집안의 가문을 빛내야 할 다음 세대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내줬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내줬더니 거기서 누굴 만났습니까? 난폭한 남자를 만났던 거예요. 거기서 배운 게 뭡니까? 마약을 배우고 나쁜 것들만 배워와서 그것을 끊지 못하고 결국은 한국 땅에 와서 더 잘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와 같이 기소가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무엇이 우리의 형제들을 지켜줍니까? 어떻게 하면 난폭한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까? 돈이 그걸 보호시킵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돈이 없었으면요 마약이 뭔지 몰랐을 겁니다. 그들은 이 세계를 경험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한국에 있으면요 부모님들 상담할 때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우리 애가 담배 피는데 어떻게 하면 그게 담배 좀 안 피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런데요 한국 부모들은 관심이 이거라면요 미국에 유학 가 있는 부모들의 질문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마약을 하면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처음에 물어봐요. 아니 그 집사님 그걸 왜 물어봅니까? 우리 아이가 말이 하나를 못 끊는다는 거예요. 이것 좀 어떻게 해줄 수 없냐고요. 근데 그 녀석들이 어디서 말이 하나를 배웠나 했더니 친구들 생일 파티하면서 가서 배우는 거예요. 전부 다 말이 하나를 다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혼자만 하면 그때 또 왕따가 되거든요. 차라리 그 애는 한국에 있었으면 더 나았을 거예요. 한국에서도 담배 피우지. 그래도 담배가 더 나은 거예요. 여기 이런 말을 조심해야 되지. 오히려 더 좋은 조건 가운데 부모가 힘을 다하고 체력을 다해서 보내줬더니 더 나쁜 것을 배우고 오는 거였죠. 이걸 어떻게 감시해야 됩니까? 부모가 일일이 유학 가가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검증해보고 그래 이 사람하고 사겨 이하고 놀면 돼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저도 부모지만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냥 맡겨놓는 거죠 아이에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처음부터 교훈을 해서 이제 너 알아서 이거 잘 컨트롤 했으면 좋겠다고 맡겨놓는 겁니다. 근데요 남자친구가 남자를 사귀는 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 어머니들 만나보세요. 목사 우리 애가 진짜 착해요. 다 착하대요 부모님 눈에는요. 사실 다 착해요 제가 봐도요. 근데 항상 뭐 때문에 애가 문제 생겼습니까? 친구 때문에 문제 생겼죠. 친구 때문에 문제 생겼어요. 근데 보세요. 나는 나쁜 놈, 나는 악한 놈, 나하고 같이 놀면 너 끝장난다. 이걸 적어놓고 친구하자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매력적이니까, 마음에 드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가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솔로몬은 그런 사람들로부터 너가 피하고 보호받지 못하면 인생 끝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오늘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야 될 사람이 누구다 했습니까? 음녀다 했죠. 음녀. 음란한 여인을 피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음란한 여인의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요. 예쁘다는 말 절대 없어요. 여기 보니까 16절 지혜가 또 늘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서 구원하리냐 되어 있으면서 음녀가 어떤 여자냐 이렇게 소개하며 있는데 외모는 없고요. 제가 이 말씀 보고 참 놀랐습니다. 음녀가 어떤 음녀냐 16절이니까 어떻게 꼬시는 여자입니까? 외모 가지고요. 뭘로 꼬시고 있어요? 성경을 좀 봐요. 제 얼굴 보지 말고요.
뭘로 꼬셔요? 말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이 달콤한 말 때문에 마음을 뺏기고 혼이 뺏겨서 어떻게 됐냐? 결국 음녀에게 넘어가서 그의 인생이 끝나고 만다는 거죠. 이 음녀가 하는 일이 뭐가 되어 있느냐? 오늘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솔로 기울여졌나니 무슨 말이냐면 끝났다는 거예요. 이 젊은 날에 이 청년 때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이 음녀 같은 여자를 만나면 이 집이 몰락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거 심각하게 표현된 이 솔로몬은요, 사무엘에서는 사망으로 간다. 사망은 소망이 없는 곳이거든요. 회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그의 길은 지옥까지 기울어진다는 거죠. 거기다가 1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한다 하면서 이 젊은 날에 말로써 호리는 음녀를 만나게 되면 남자들이 회복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피하고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게끔 보호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세상에 어떠한 여자가 나는 음녀다, 날 만나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는 매추행위 하는 사람 외에는 없습니다. 매추행위 하는 사람 우리 형제들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말로써 한 남자의 영혼을 다 빼앗아서 패망과 사망의 길까지 가고 심지어 지옥의 길까지 기울어져서 기어올 수 없게끔 만드는 음녀가 이 땅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요, 어떻게 해서도 연애하지 말라고 하죠. 엄마가 구해줄 테니까, 아빠가 구해줄 테니까 연애하지 말라고 하죠. 우리는 그럴 때마다 그게 싫잖아요.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봐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는 그 후자의 의견에 대해서 항상 박수를 보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필로 예상 기도냐고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안 되는 거 있죠. 나는 사랑한다 생각했는데 부모가 볼 때는 사랑의 대상자를 잘못 잡은 겁니다. 내 눈에는 그 여인이 사랑스럽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여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형제는 내가 볼 때 너무 이 형제가 사랑스럽고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눈을 보았더니 그것은 멸망케 하는 난폭한 남자였다는 겁니다. 정말 있는 데서 우리 좀 청년들이 이 젊은 날에 이런 만남의 대상을 정확하게 좀 구분해내고 조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애도 누가 누굴 사귄다 하면 가슴이 철렁해요. 하필 왜 그놈이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청년들이요, 이것을 자기가 잘라내질 못하고 분별을 못 해내는 거 있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젊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성령께서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전달하고 있는 말이 뭔가 하면 그들로부터 피하고 보호받는 것 외에는 해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요즘에 이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아니 검찰총장이 어디 되기 쉽습니까? 맞죠? 검찰총장이 되는 건요, 자기 죽는 날에 한번 올까 말까 한 기회입니다. 아니 검사 되기도 힘든데 총장이 된다? 이거는 뭐 대단한 거죠. 집안의 가문을 높일 수 있는 기회고 자기 개인에게도 영광이고 가족들에게도 기쁨을 주는 사건입니다. 근데 요즘에 보니까 검찰총장 된 분들이 음녀를 만나서 굴러 떨어지는 거 있죠. 아니 프랑스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요구합니다. 퍼스트 레이디가 누구냐고. 퍼스트 레이디를 좀 정해달라는 거예요. 프랑스 대통령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애인이. 한 명만 정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프랑스 대통령이 발표했죠. 나에게는 퍼스트 레이디를 두지 않겠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이 세상에요, 정말 땀 흘리고 수고하여서 정상까지 갔다가 음료로 인해서 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공부가 부족했습니까? 능력이 없었습니까? 뭔가 좀 모자란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만큼요, 음료로부터 나를 지키고 난폭한 사람들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마시지 말아야 될 것을 마시지 않는 걸 배우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피우지 말아야 될 것을 피우지 않는 거 배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만나지 말라고 하는데도 만나는 거, 그거 참 힘들죠. 우리 자매들 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맨날 기도 제목, 애인 없을 때 기도 제목 뭡니까? 항상 같은 믿음의 형제를 만나게 해주셨어. 나중에 보면 그렇게 안 살아요. 그렇게 안 사귀어요. 그렇다고 교회 안 다니는 남자들이 다 제가 지금 난폭한 남자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 다니는 여자들이 전부 다 음란하고 지금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만큼 이게 삶의 만남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날 보호하시고 나를 피할 삶을 피하게 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것을 오늘 솔로몬이 너무 잘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솔로몬도 여자 잘못 만나서 패망한 사람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게 더 절박했던 겁니다. 여자를 피하라는 거예요. 남자를 피하라는 겁니다. 난폭한 삶을 피하고 교양이 없고 인격이 무너진 삶을 피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매들이 이걸 얼마나 구분해내겠습니까?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숨겨두고 있는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결국 그런 삶을 만나서 우리 인생은 넘어가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잠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그런 사람들로부터 피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다.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 지혜를 가져야지만 가능하지 지식만 가지고 사람을 피하고 보호받고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내비게이션 요즘 많이 쓰고 있죠. 저도 내비게이션을 쓰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길을 잘 인도하는지요. 너무너무 잘 인도해요. 우측, 좌측, 어디 내가 뭐 카메라 있는 것까지 다 알고 속도 넣어주세요. 내가 안 넣어주면 속상해가지고 낮추고 난리예요 그냥. 손을 높이고 그냥. 어떤 여자도 날 그렇게 말리지 않는데 이 여자는 끝까지 말려. 더 이상 밟지 말라고. 얼마나 좋은 내비게이션 자매입니까? 이 내비게이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거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하는 거죠. 문제는 남자들이 무시하고 계속 밟아서 문제지만. 오늘 지혜가 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말씀해 보니까 내비게이션이야. 내비게이션. 지혜가 있을 때만이 내가 그 길을 가지 않아서 그런 삶을 안 만나고 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지혜를 구하라고 되어져 있죠. 돈이 여러분 우리 인생을 피할 것을 피하고 보호받을 것을 보호받게 해주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사고 싶은 거 살 수가 있죠.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보호받고 피할 수 있는 것은 돈 가지고 안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돈이 많으면 여자들이 오빠 멋있다고 따라 붙을까요? 안 올까요? 돈이 많으면 주변에 여자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그 많이 오는 여자들 중에 과연 다 좋은 자매만 오겠습니까? 그 안에 음료가 있는 거죠. 남자가 돈이 없으면 일단 여자가 안 옵니다. 우리 형제들 경험하잖아요. 애가 깨째째하고 없어 보이면 여자들이 안 와요. 돈을 많이 벌게끔 해줬더니 음료가 따라 붙습니다. 아니 아까 제가 이런 남의 사생활 자꾸 이야기해서 그냥 검찰총장 보세요. 그분이 검찰총장이나 경비원이었으면 여자가 왔겠습니까? 아이고 제가 또 너무 무시하는 발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여자가 그런 남자에게 인생 걸지 않을 겁니다. 근데 보세요. 높은 사람이요.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여자가 붙는 거죠. 세상은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돈이요. 더 패망이길로 인도합니다. 우리 자매들이 돈이 많으면 과연 형제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다가오겠습니까? 아니 정말 우리 자매들, 우리 청년들 중에 S의 대그룹의 딸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 형제들이 정말 주일마다 어떤 마음으로 나오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돈 때문이라도 그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애들 쓸 겁니다. 알고 보니까 돈이요. 피할 삶을 피하고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준 게 아닌 거 있죠. 돈이 많으니까 이상한 사기꾼이 더 많이 와요. 원래 사기꾼은 없는 놈한테 있는 사람한테 오지 없는 사람한테는 안 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안 오잖아요. 뭐 이번에 보니까 뭐 개인정보 유출했다고 난리더라고요. 뭐 그냥 계좌번호 받고 난리죠. 저는 신경 안 씁니다. 뽑아갈 게 없으니까. 누구에게 사기꾼이 가요? 있는 사람에게 가는 거죠. 있는 사람한테. 보세요. 돈이 인생을 보장해주고 행복하게 해준다 했지만 돈은 피할 삶을 피하게 해주는 게 아닌 거 있죠. 피해야 될 사람들이 돈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심령을 어둡게 만들고 나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서 결국 이 젊은 날의 삶을 패망게 만드는 것. 이게 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어떠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피하고 보호하고 지키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청년날에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돈을 구할 겁니까? 돈을 구할 것이 아니라 뭘 구해야 되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님. 결국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지혜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당신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결국 지혜가 뭐라는 거예요? 계시의 영. 이걸 다 말하면 뭐죠? 성령님이라는 거죠. 예수님과 성령을 구할 때에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되고, 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니까 지혜가 있어서 피할 사람을 피하고 보호받아야 될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요, 피할 사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음란을 피할 수가 있고 난폭한 자들 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피할 수가 있고, 오늘 내 영혼을 패망케 하고 다시는 회복할 수 없게끔 실패의 인생을 끌고 가는 사람들로부터 날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혜는 곧 그리스도 예수 성령님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 때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청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심령에 들어와서 피할 삶을 피할 수 있는 이 지혜, 나를 백망의 길로 인도하지 않는 이 삶이 되게끔 기도해야 되죠. 우리의 감성은 굉장히 약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한 번씩 착각하고 자기의 필링, 이 감정, 이게 너무 여기에 비중을 두는 것 같아요. 우리의 감정은 진짜 변덕쟁이입니다. 너 그 사람이 왜 좋냐? 필링이 좋아, 필링. 필이 좋대요. 그냥 필링. 보는 순간 막 땡기고 막 좋고 막 보고 싶고요. 그거요. 그놈 연속으로 24시간을 기준해서 한 달만 쳐다보고 있으면 별로 안 보고 싶습니다. 그게 사람이죠. 필에 의지하고 사는 거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성령님 앞에 의지하고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지혜롭게 되고 지혜로서 인도받다 보니까 내비게이션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피할 삶을 피해갈 수 있는데, 이 청년 때에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 아니하고 정욕에 사로잡히고 감정에 사로잡히고 돈 외치다가 오히려 안 만나도 될 사람들을 만나서 인생을 패망의 길로 가는 청년들이 왜 없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2장 1절부터 읽었는데,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어디에 기울이라고요?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지혜를 어떻게 찾으라는 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구하라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그곳에 두고 목소리를 크게 해서 외치고 찾으라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단어가요, 지혜를 이렇게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어떠한 자세에 지혜를 얻어야 되냐, 두 가지 그림을 이야기하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부르짖어서 찾으라는 겁니다. 부르짖어서 찾으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어디에 지혜가 있나 귀를 기울여보고 마음을 두고, 그리고 입을 내어서 목소리를 크게 해서 지혜야 어디 있냐 하고 부르짖으면서 청년들에 찾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 그림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소리를 질러서 소리를 높여서 구한다는 것은 뭡니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너무 절박하니까 소리를 높여서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휴가 때에 한 7년 전에 8년 전에 제가 해운대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수영을 좀 해야 되겠대서 그 8월 1일 날 진짜 해운대에 엄청난 인파가 몰리던 그날에 저는 우리 딸에게 예쁜 수영복을 입히고 수영하러 갔어요. 제가 우리 딸 보고 여기 잠시만 있어 아빠가 도자기 깔아줄게 까는 순간, 돌아보는 순간 우리 아이가 없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우리 아이가 어디 갔지 찾는데요, 전부 다 우리 딸과 똑같은 수영복 다 입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모르겠더라고요. 진짜요. 머리에는 뭐 수모 쓰고 있죠.
꼬맹이 되면 수영복에 다 그렇잖아요. 빨간색이 뭐 그렇잖아요. 뭐 여자애가 까만 수영복 안 입잖아, 잘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무더운 여름날에 내가 우리 딸을 찾을 때 어디 있어 이렇게 찾았겠습니까? 이거는 연인들이 하는 숨바꼭질이죠. 머리카락 보인다 그러죠. 그렇게 안 찾습니다. 그 엄청난 인파들 속에 정말 우리 딸이 아무 바다 보이지 않는 그 절박함 속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는 거죠. 우리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민지야 어디냐고 막 정말 이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이 울분과 함께 부르짖는 거죠. 그렇게 찾아야 됩니다. 어디 있을까? 그래서 언제 찾아요? 그렇게 찾는 부모도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림을 보여주고 있냐면 얘들아, 청년들아, 이 청년 때의 지혜들을 그렇게 좀 찾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정말 성령을 내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에 살아가서 피할 자를 피하고 보호받을 것을 보호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뭐 지혜가 좋은 모양이다. 왔으면 좋겠다. 나도 잊었으면 좋겠다. 절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는 그렇게 해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이 청년 때에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높이고 부르짖는 지혜를 구하고 찾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머니 없어. 보세요. 손을 높여서 찾잖아요. 할머니하고. 이렇게 지혜를 찾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불 가리지 않냐고.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래서 와서 할머니 부를 수 있는, 지혜야 하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림이 뭔가 하면요. 사진에 보면 나와 있는데, 오늘 너무 당황스러워요. 안 그래도 저 화면이 HD가 돼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자, 사제에 보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지혜를 어떻게 찾아요? 두 번째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뭔가 하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어진 보배를 찾아내듯이 찾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금을 내가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이 도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요. 19세기 미국에서 금강이 이렇게 많이 발견이 되었잖아요. 특히 이제 알래스카 쪽에 많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이 금강을 찾기 위해서, 금을 찾기 위해서요. 자기의 생업을 중단하고, 심지어 그 당시에 1848년도에 이 금을 찾기 위해서 이게 도전했던 사람들, 금강을 찾기 위해서 도전했던 사람들 직업이 공개되어져 나와 있던데 제가 찾아보니까요. 공무원이 다수였고요. 그 당시 공무원이 좀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공무원이 다수였고, 의사가 다수였고, 군인도 있었고, 판사도 있었고, 주로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금을 찾기 위해서 캘리포니아를 떠나 알래스카 지역을 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 간 것 같죠?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오히려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그 직업을 다 내려놓고 금을 찾기 위해서 알래스카로 갔다는데요. 가서 그러면 과연 얼마의 사람들이 금을 많이 찾았느냐. 그 당시에 1년 동안에 1849년도에 금을 찾기 위해서, 금강을 찾기 위해서 찾아갔던 사람들이 1년 동안 10만 명이 그것을 방문했대요. 10만 명이 다 찾은 건 아니겠죠. 그 중에서 간 사람들 중에 죽은 사람도 있고요. 추위를 내지 못해 죽고 사고 나서 죽은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금에도 불구하고 1년에 10만 명이 그래도 나는 찾을 수 있겠지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금을 찾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오늘 지혜를 좀 그렇게 찾아보라는 겁니다. 지혜는 은과 같고 보배로운 보석과 같기 때문에, 보물과 같기 때문에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찾으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지혜가 뭐라고요? 물건이 아니라 했죠. 인격체라 했죠. 뭐라 했죠? 예수님이요. 누구예요? 성령님이잖아요. 이 청년 때 예수님을 찾고 성령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금을 찾듯이. 금강을 가서 정말 목숨을 내놓고 찾듯이 찾아보라는 겁니다. 언제요? 청년 때에. 우리는 요즘에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보면 구하고 소리를 높이며 구하고 찾는다. 이 네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요. 이 네 가지 동사를 히브리어 원어 딱 보면요. 동사의 형태가 뭔가 하면 미완료입니다. 미완료. 이게 뭔가 하면요. 매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매일같이 쉬지 말고 찾으라는 겁니다. 찾고 부르짖고 또 구하고 또 찾아보고 또 부르짖고 또 찾고 이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이 땅에 살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떡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떡을 달라는 자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 했습니다. 떡을 달라고 하면 떡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고기를 달라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고기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고기를 달라는 자에게 뱀을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주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실 분 같으면 너희에게 더 좋은 걸 준다 했어요. 더 좋은 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님을 주신다 했죠. 청년 때 구해야 할 것은 성령님과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고 예수님이 내 삶과 함께 동행해 나갈 때 우리 청년들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피할 삶을 피하고 만날 삶을 만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짧은 인생이지만 달려오면서 사람 잘못 만나 손해본 거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잘못 만나 시간을 다 땅에 쏟아부이고 다녔죠. 사람 잘못 만나 정말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아봤죠. 안 만났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상처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청년들아,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데 사람을 잘 만나기 전에 피해야 될 삶은 먼저 피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피해야 될 삶을 피하지 못하고 그 삶을 만나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실패하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특히 음녀를 만나면 패망의 길로 간다 했죠. 난폭한 자를 만나면 회복될 수 없는 삶을 산다고 했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청년들을 거기에서부터 보호하길 원하십니다. 그 사람들로부터 피하게 해주시고 그 사람들로부터 보호받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청년들아, 하나님의 지혜를 부르짖어라.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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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다하여 금을 찾듯이 찾으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피할 삶을 피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생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청년 때에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을 구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구했던 것은 성령님이요, 예수님을 구했다는 겁니다. 이 청년 때에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젊었을 때에, 이 청년 때에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 때문에 내게 주신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 피할 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고 온 땅에는 충만한 주의 사랑으로서 내 마음을 덮어주셔서 주 나를 불러주셨는데 주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정말 주의 은혜를 향하여 주의 지혜를 구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 주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능도 오직 성령의 지혜로서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 청년 때에 우리가 부르짖고 소리를 높이면서 구하고 찾아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청년 때에 지혜를 찾고 구하라고 합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지혜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령님을 외면하고 성령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우리는 지혜 없이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피해야 될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정말 보호받아야 될 사람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청년 때에 누굴 만나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그리스도를 구합니다. 성령님을 구합니다. 정말 성령의 지혜로서 이 땅을 살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인생을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매일매일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도 정말 주님께서 오늘도 성령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인생에 피해야 될 삶을 만나야 될 삶을 만나야 할 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을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정말 피해야 될 삶을 피하고 보호받아야 될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겠고 오늘도 이 성령님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 없이는 이런 것에 있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오늘도 정말 성령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이 성령님을 구할 수 있는 자들, 간곡히 찾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령 정말 주님의 인과심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만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누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지혜를 사모하고 주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성령을 구하는 자의 성령님을 주시고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성령의 지혜를 살아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정말 우리가 이 청년 때에 성령님을 구하며 성령의 지혜로서 이 땅을 살아가 피할 사람을 피하고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매일매일 성령님을 찾고 부르짖기도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